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또 조울증, 조현병,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의학적으로 외상이라는 의미이며 또 심리학적으로는 정신적인 외상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비슷한 현상을 만나게 되어지면 불안해하는 증상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때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유독히 한 과목에 약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산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가 조금 모자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규 수업이 끝이 난 후에 선생님이 남으라 해서 나머지 공부를 산수 때문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가 약했던 저로서는 중학교에 가서 수학이라는 어마어마한 과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잘못하면 수포자의 길로 들어갈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입학해서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의 교감이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자리가 됐는데 제 번호를 호명하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원소 나열법이 뭐냐, 조건 제시법이 뭐냐 라고 물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니까 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수학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안 부르겠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또 수학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학생의 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또 일어섰습니다. 또 선생님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소 나열법이 뭐냐? 조건 제시법이 뭐냐?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어서 알면서도 또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2번이나 지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야말로 내 번호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또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지만 그 수학 선생님은 다른 질문을 저한테 한 것입니다. 저는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는 수학 시간이 정말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수학이 들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몸에 열이 난다면서 엄마 나 너무 아파. 학교에 못 가겠어. 어머니는 저한테 학교 가라고 계속 종용했지만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어머니한테 꾀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개근을 놓치지 않았던 6년 개근상을 탔던 저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학 과목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또 내 번호가 불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트라우마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꾀병을 부려서라도 그 수학 과목을 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는 수학 과목에 점점 자신을 잃게 되었고 수학 점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3 때에 정말 인품이 훌륭한 수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인자한 얼굴 그대로예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시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함부로 학생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분이 가르치는 수학 과목이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 과목에 대해서 너무 점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명문고등학교는 진학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수학이란 정말 재밌구나. 수학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후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였고 결코 수포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야곱 또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아들로부터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라고 확인하였는데 그 옷은 짐승의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였던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의 충격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평생 동안 사랑하였던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인생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은 라헬의 죽음 이후에 또 야곱이 경험한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이룰 수 있는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인 12번째의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은 자신이 평생 사랑하였던 라헬이 출산할 때에 고통하며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이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베노니라고 정합니다. 그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란 거죠. 자신이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이 죽으니까 너무나 슬픈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베노니의 이름을 가진 아기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후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였던 베냐민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형들이 기혼을 만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하여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종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총리였던 요셉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베냐민의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 말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너희가 한 명이 대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여기 다 잡혀 있으라. 그리고 그 한 명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들었던 형들은 너무나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또다시 요셉이 찾아옵니다. 말을 바꾸죠.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여기 한 명만 포로로 남고 나머지 9명이 곡식을 가서 가져가라. 너희의 기근을 해결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내가 이 잡아있는 너희의 형제도 풀어줄 것이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시므온을 풀어줄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곡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이 곡식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이 각자의 곡식 보따리 안에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돈은 뭡니까? 자신들이 곡식을 주려고 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형들과 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하면서 두려움이 그들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이요, 창세기 3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에 아담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을 때 찾아왔던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이처럼 큰 두려움이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야곱은 무엇보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한다. 모든 책임을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 돌립니다. 요셉도 죽었고 또 시므온도 포로됐지만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책임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다고 야곱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무슨 말합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기를 향하여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정말 인생에 많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괴롭힘 당할 때에 정말 10번이나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야곱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으러 온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그와 씨름해 주었습니다. 또 디나의 사건이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싸움을 통하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많이 경험하였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야곱은 그 믿음이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37절에서 르우벤이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에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지켜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르우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르우벤이 나서는 겁니까? 아마도 르우벤이 12아들 중에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로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가지고 나섰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르우븐이 자신의 과거의 죄,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이 동침하는 죄를 범하여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르우벤은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야곱은 이 르우벤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르우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장자의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말씀 가보시면 롯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폭도들에게 넘겨주면서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롯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그 폭도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넘길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르우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12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진짜 아들은 2명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그 베냐민을 향해서 내 아들을 말하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을 향해서 너희다, 그렇게 야곱은 말을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죽었던 슬픔을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며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족장이며 아버지인 야곱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향하여서 책임 전가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지체하며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42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에 기근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근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순종할 때에 그들을 다른 것도 심판하시지만 이 기근으로 심판하셨어요. 양식이 없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근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아니었어요. 이 심판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정말 전 애굽에 거친 지역에 바로 발생했던 그런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을 인하여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은 곡식을 구해왔지만 시몬을 내려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들을 이 기간 동안 다 먹었어요. 그러나 기근이 어떻게 보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점점 심해지니까 가지고 왔던 곡식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이면 그 아들 향하여서 너희가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오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야곱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형제들이 말했던, 아들들이 말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분명히 알았음을 불구하고 야곱은 싹 빼버리고 너희가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구해오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애굽 총리가 엄히 경고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헛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위협적인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엄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애굽 총리의 말은 심각한 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6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요, 지체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들들한테 왜 진실을 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야곱스럽지 않습니까? 야곱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 그런 의미가 이 야곱의 의미예요. 야곱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그랬느냐.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들의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또다시 야곱은 자신의 옛본성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 향하여 책망합니다. 왜 너희가 진실을 다 이야기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7절 말씀 보시면 아들들이 말하죠. 아버지, 아버지, 그 애굽 총리가 너희 아버지는 잘 살아계시냐? 너희 막내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유다가 베냐민을 향하여서 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르, 소년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냐민 나이가요,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요, 적어도 지금 37세, 40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적어도 30살은, 30살은 훨씬 넘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버지인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130이 거의가 넘었을 나이인데, 여러분, 그 나이에 이 30살 빠는 아이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함께 보내야지만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살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하면서 유다는 한마디 더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그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리다. 여러분, 유다는 르우벤과 달랐습니다. 르우벤은 내 두 아들을 맡기니까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르우벤이 말했지만 유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보증 선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보증 때문에 정말 가정의 기둥까지 흔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 전원일기에 출연하였던 유인촌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는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했죠. 이분이 이 보증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거 경영하던 대치동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를 이제 친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과정 속에 그만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가 발생하자 친구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연대보증을 썼던 이 유인촌 씨가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유인촌 씨는 연극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집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투자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연대보증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집도 저장 잡히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빚을 갚는다고 고생을 하였던 것이죠. 이 보증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언서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보거니와 보증이 되지 않는 자는 평안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특히 형제들 간에 보증 쓰다가 형제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인들 간에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물질 거래를 참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과 누군가 보증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증 서려거든 차라리 자신 있는 돈을 그냥 주고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깨지지 않는 비리입니다. 잘못하다가 보증 쓰다가는요, 그 형제도 망하고 또 자기도 완전히 다 망해서 온 집안이 풍이 박살나고 이 또 보증 때문에 교회까지도 시끄럽게 되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의 위험이죠. 여러분 유다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은요, 이제 유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 내에서 리더십을 가진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의 처벌과 아버지 관통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르우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돌려주기 원하였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이 르우벤 없는 사이에 요셉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분명히 르우벤은 반대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신뢰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신뢰까지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인 레위와 또 세 번째 시온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와 시온은 굉장히 강팍한 자들이었어요. 디나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세겜족과 화해를 맺는하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다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몰살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이 레위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잡혀있고 레위는 이제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인 유다가 나선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보증이 되겠다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몰아붙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내려보내면서 온갖 아름다운 소산들을 줍니다. 그 소산이 11절 말씀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완전히 땅의 소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물품이 뭔가 하면 유향과 향품과 모략입니다. 귀한 것들이죠. 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돈 되는 것들까지도 애굽 총리에게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줘야 될 곡식값뿐만 아니라 곡식 자료에 들었던 모든 돈까지 2배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갖다 바쳐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난 후에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은요.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온다 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종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뚫을 수 있는 선물을 보내죠. 그러고 난 후에 맨 앞에는 레아와 그리고 다른 첩들의 자식들을 앞세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맨 뒤에는 라헬과 두 아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는 홀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이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이 베냐민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 후에 안전하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야곱의 두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체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엘샤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말씀 가보시면 이삭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밧단으로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인데 너에게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나올 것이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엘샤다의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또 인간적인 고백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켜주신다면 너희들이 무사하게 돌아올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체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베냐민의 목숨도 나는 모르겠다. 죽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영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자신들의 아들이 만나야 될 애굽의 총리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만나야 될, 겪어야 될 사람들이 크게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바라보고 우리가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두 번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인하여서. 이것이 야곱의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